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5절로 9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 두 발로 딛고 있는 땅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얇은 빵 껍질처럼 굉장히 얇은 거예요. 단단한 거는.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 알기는 바위가 녹아서 막 온도가 막 1000도도 넘어가는 거죠. 뭐 온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게 막 녹아가지고 시뻘건 걸로 용암으로 마그마라고 그러는 걸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땅이 껍질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그 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올라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흔들리는 곳, 경계되는 곳 우리 알죠? 환태평야 이런데 이렇게 빙 그렇게 해갖고 그 경계선 생긴 거, 그 땅의 대륙 판끼리 부딪히는 곳에 그 마그마가 오고 지진이 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를 놓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인간이 살게 하셨어요. 땅을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그 인간이 있는 곳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어요. 그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오대양 있죠? 오대양을 바닷물로 채우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사람에게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이 땅을 갖다가 바다로 입혔어요. 그게 오대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땅만 있는 것보다 바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오대양 육대주가 되고 더 인간들이 거주하기에 풍성한 것들을 얻고 아름다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런데 때로 이 물이 자기 위치를 망각을 해요. 그래갖고 육지로 기어 올라요.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꾸짖는 소리가 천둥과 같이. 이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에도 우레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래요. 천둥소리처럼.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았을 때 천둥소리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천둥소리 같이 막 이제 큰 소리로 꾸짖으니까 물이 도망하고 빨리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원래 정해 주신 곳으로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혼줄이 되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꾸짖으시니까 물조차도 생명이 없는 물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 높아지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효과가 그래서 나타납니다. 이 물이 육지를 싹 덮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파미르고 인도 그 위쪽에 있는 높은 지역 같은 데 보세요. 거기가 올라가서 된 거랍니다. 그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면 그 지붕이 땅이 밀려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산이 된 거죠. 그 바람에 낮은 곳은 내려가서 골짜기가 댕겨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9절에 보면은 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니까 다시는 돌아와서 땅을 덮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혼란스럽게 돌아오는 건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보세요. 막 15m, 20m 막 이렇게 서가지고서 물이 벽처럼 서가지고 와서 쫙 몰려올 때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올 때에 그래도 해안가나 그런 데 그 이상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물이 예전에는 위치를 망각하고 육지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고 정해 주신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넘지 않는 것. 창세기 1장 창조사건에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 주신 것에 대한 이런 시적인 표현을 우리가
싹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의 바알들을 섬기잖아요. 이 바알 신화에는 이제 바알이 바다의 신 얌이라는 것을 갖다가 물리쳐가지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생겨요. 여기는 선악신이 있어서 막 싸워가지고 바알이 능력이 있어서 이겨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신끼리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갖다 끌어온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냐면 그런 고대 근동 신화도 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설화와 같은 신화가 고대 근동 신화 유사한 것들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 많아요. 홍수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분, 인류는 같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 아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도요,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위경은 아예 만든 거고, 성경은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걸 우리가 외경이라고 그래요. 유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있는 66권 말고도요, 하다못해 복음서도 도마복음서라는 건데 정경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떤 거를 믿을 거냐는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도마복음을 믿든지 유사한 외경이나 뭐 다른 것들, 이런 설화를 믿든지,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로마 그리스 신화를 택해서 믿든지, 아니면 다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알처럼 얌과 싸운 적이 없고 말로 바다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자리를 딱 정해 주시고, 그 정해 주신 건 말로써 딱 하시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세요. 여기는 더욱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갖다가 더욱더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있는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이 하나님, 땅과 바다와 물 정해진 위치에서 아버지 제자리에서 아버지 분수를 알고 위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것들처럼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말씀 아래 복종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믿는 자로서, 영혼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흔들고 빼앗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 무저갱으로 내려가도록 몰아붙이고 유혹하고 함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산성과 피난처와 요새가 되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사 주의 거룩한 아버지 모습을 이 땅에서 담아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